금말씀교회 오늘 금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11조 신약시대 성도들도 꼭 내야 하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제가 말라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지폐나 카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식하다가 사람들 간에 전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현재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불편하다는 이유뿐만 아니고 건강 세균에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지폐 이런 것이 이제 좀 지나가고 그다음에 카드가 지금 보편화됐죠. 그게 또 플라스틱이어 가지고 아까 그 비다공성 재질이라고 했잖아요. 비다공성은 이제 지폐보다 구멍이 더 적다는 뜻이거든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한다. 지구 환경 오염에도 플라스틱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거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흐름이 점점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거래할 때는 카드를 안 쓰죠, 여러분? 번호만 쓰잖아요. 카드를 이제 쓰는 시대도 점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거래도 나중에 이제 신분 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안전하게 사람 몸속에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표를 넣자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돈의 역사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 기능에 사용될 이 어떤 짐승의 표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 했기 때문에 경배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되는 거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라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도 그렇겠지만 상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런 세상의 시스템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게 경배하는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지금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 저도 실제로 몇 번 봤는데요. 사람 몸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전체 컴퓨터가 전체 중앙정부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예고편처럼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그런 체계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존경해서 경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적용한다면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시대가 돼가지고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이때에 자유함을 누리는 이때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그 우리 신자의 철칙, 그죠? 인생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철칙.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자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해서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만몬을 섬기게 되고 만모니즘을 숭배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생존의 문제가 딱 걸릴 때는 경배하게 돼 있다. 지금 우리 이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떡도 중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떡과 동시에 이 훈련을 같이
떡이라는 생존, 생계의 문제와 동시에 이 훈련을 같이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생계 문제에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점검하십시오. 이 물질 부분에 특히 약하다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 약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넘어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물질에 예속되지 않는 그런 삶을 훈련해서 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놔야 돼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겉으로는 그리 크게 해를 입지 않고 멀쩡하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멀쩡해요. 뭐 이상 없어요. 근데 내면에는 생활 전반에는 이 만몬의 우상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물질하면 그냥 민감해져 가지고 존 웨슬리가 그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초창기 중에 딱 한 번 그 헌금에 대해 설교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는 거의 헌금에 대해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기명 헌금이 처음부터 무기명 헌금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만 드리자 해서 봉투도 하나밖에 딱 없어요. 거기 무슨 뭐 1조 뭐 그런 다 없습니다. 그냥 봉투 하나에 무기명으로 내는 걸로 처음부터 그래 왔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11조든 뭐든 그 본질, 그 정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 이게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그겁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오늘 뭐 나누겠지만 결론은 자발적인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될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느냐 봤을 때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 그런데도 내 자유에 맡겼어? 그러면 이거는 내 자신이 스스로 만모니즘을 숭배하지 않고 스스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했으니까 그 훈련을 지금 해야 되겠구나. 짐승의 표가 나타나기 전인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가 되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도 멀쩡하게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은혜의 때예요. 자유를 주신 때입니다. 지금 훈련하라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를 다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사고방식대로 다 돈 뭐 다 그런 거 다 이제 얽혀 살아가잖아요. 그때가 딱 오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아니야. 떡의 중요성도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가장은 열심히 일하고 탁월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을 추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떡으로만이라고 했잖아요. 떡으로 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떡 무시한 거죠. 떡으로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있어.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짐승의 시대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조에 대한 미니 시리즈 설교를 지금 세 번째 주,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11조 신앙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11조 할 건지 또는 뭐 11조 신앙의 유익은 뭔지 이걸 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처음에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죠? 말라기서 3장 지금 7절부터 쭉 12절까지 하는 게 이번 시리즈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다룰 텐데 언제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시간 언제나 11조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절, 23절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그걸 통합해가지고 그러면은 신약시대 성도들도 진짜로 구약에 하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도 그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굉장히 그 센시티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말씀 다룰 때 나눌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렇다면 정말 근거가 있나?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괜히 그냥 투자 개념으로 돈 놓고 돈 묻기 있지 않습니까? 돈 이거 넣으면 자판기처럼 돈이 더 많이 떨어질 거다 하는 개념으로 의외로 11조 하는 사람도 많고 11조 신앙이 지금 왜곡되어 있고 피상적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영적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자의 정신을 담아낸, 본질을 담아낸 것이 11조 신앙인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뭐 꼭 해야 된다 하면 또 하나님 돈을 배나 뭐 10배나 튀겨가지고 돌려주신대,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많이 돼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은근히 그런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부추겨서 헌금하게 하고, 그러려고 11조가 되고, 11조의 용도도 또 구제와 그 교회 운영과 목회자의 그런 그 전임 목회자의 생계, 이런 걸로 이제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너무 지나치게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 화려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구제는 조금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11조가 문제가 되고, 지금 11조 논쟁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고 11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1조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루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미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성경에 근거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조 열심히 합시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물질을 다, 돈으로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확실한 신은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한 발 떨어져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시고 객관화시키시고, 떡 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좀 제발 좀 열심히 하세요. 11조 떼먹고 말이야. 왜 하나님 거 떼먹고 그래? 왜 도둑질하고 그러세요? 그러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예.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헌금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테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서, 그러면 율법 시대에 된 거 이거 어떻게 연속성 뭐 신약 시대도 꼭 내야 되나? 오늘 주제를 한번, 이 주제만 오늘 확인하면 끝이니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지만 절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라기 3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살피면서 더 묵상해보게 된 단어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때 하나님의 집은 당신의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11조를 통해서 양식이 있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다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잖아요. 그건 레위인들, 제사장들, 따로 생계의 수단이 없는 그들에게 이제 그 양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운영하고 비용 다 드리는 거, 성전 운영하는데 또 축제, 절기나 이런 걸 할 때 행사비 이런 거 다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이런 목적을 두고 거기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때 이제 이 양면성, 신약시대 성도들 꼭 11조 내야 되나 하는 양면성의 문제를 이 말씀 하나가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구약시대 11조는 무엇보다 이 구절에 나오는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포함한 여러 봉사의 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헌금 제도잖아요. 그죠? 근데 대외적인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양식이 모아지고 그걸 갖고 대외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성전대로 오셔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고 연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후에 성전이 없어졌고 성전이 폐해졌고 이제 성전이 없고 레위인 제사장도 없고 또 없는데, 무슨 11조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11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됐는데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11조도 사라진 거 맞잖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이제 중요한 대전제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그 율법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적인 11조는 없어졌지만은 복음의 모형으로 주어진 11조의 형식과 내용이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모형의 실체인 복음 안에서 11조 역시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1조도 완전하게 한다. 안식일도 완전하게 한다.
할례도 완전하게 한다. 그래서 신약의 그 주일의 모형이 율법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 개념이에요.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그 안식일의 형식과 내용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나를 기념한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할례도 세례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11조는 율법의 11조는 신약 시대의 진정한 헌금의 모형인 거죠. 진정한 헌금의 실체가 완전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에도 그것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의 단골 메뉴가 뭐냐 하면은, 아니 구약시대 율법 아래 시행됐던 거 그걸 왜 신약시대에도 해야 되냐. 만약에 신약시대에도 해야 된다면 구약시대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뭐 제사 제도 같은 것도 다 동일하게 실행해야지. 딱 돈 되는, 우리 잘 아는 말, 돈 되는 거 말이야. 돈 되는 거. 돈 되는 이 11조만 딱 가져가지고 그대로 지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 안 되죠. 공정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거, 그게 이제 동의해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게 단순하지 않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잠깐 읽을게요. 화 있을진지 오해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요게 이제 단골 메뉴예요. 또 찬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11조의 형식도 지키고 내용 본질도 지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11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구약 율법 시대 하에 사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할례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율법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인,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인 상황에서 그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시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나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는 부분 하나만 갖고 자기 주장을 옳다 하는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그거 무시하고 이걸 주장하는 거죠. 율법시대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아니야, 예수님이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잖냐. 맞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사람들에게 복음서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그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거 맞는 거죠. 그것도 맞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런 배경으로 하신 얘기는 여러 개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보면 예를 들면 사상수훈 전하시고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 고치신 후에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거 신약시대에 이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적인 배경에서 하신 거죠.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건 제단이 그때 성전의 제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진리로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화목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는 영적 진리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두 가지 다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건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제단이고 하니까 지금은 적용 안 해도 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적용해야 돼. 보혈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공정하라는 어떤 의미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도 그 당시에 가이사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니까 그 시대에 준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나라의 세금 바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헌금, 하나님께 수속한 거는 또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라, 이 말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그게 원죄 율법에 있는 11조 그대로 지키라고 한 거야. 그것도 잘못됐어요. 둘 다 치우친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본질, 그 헌금의 정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율법적으로 내던 11조는 이제 없어졌어요. 율법적인 11조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에 11조 내라고 했는데 말이야. 왜 당신 교회에 11조 안 내? 그건 말 잘못됐어요. 교정시키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하에 있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훨씬 더 차원 높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딱 규정되어 있는 거 오히려 쉬워요. 요것만 내 하면 오히려 쉬워요. 그것만 딱 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전부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를. 넌 11조 이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던져서 너를 구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계산하면서 두들기면서 계산하면서 요것만 하고 말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량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전부 던져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나를 위해서 난 너를 위해 전부 줬는데 넌 뭘 주느냐? 그 진저돌프 백작이 그 모라비안 공동체 선교사에 엄청나게 크게 일으킨 그 단초가 된 말씀이 그거예요. 그 그림을 보는데 난 너에게 모든 걸 줬는데 넌 나에게 뭐 주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학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11조 따지고 있어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율법적인 11조에 매여있던 사람은, 이거 이런 굿뉴스가 있나? 이제 11조의 굴레에서 해방됐구나. 좋아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복음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 아이고야, 율법이 11조 없구나. 괜히 그냥 계산하라. 힘들고 그냥 괜히 안 내면 그냥 깹치가고 그냥 좀 그랬는데 말이야. 응?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지 않는데 하고 있다는 건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거가 분명하면 그게 근거가 분명하면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좀 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들이면서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하고 못 낼 때는 또 전혀 못 낼 수도 있고 또 조금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을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크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1조 도둑놈들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낮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그 엄청난 가치, 그 엄청난 존귀함을 돈 몇 푼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11조 떼어먹는 몇 습니까 지금? 도둑질이에요. 그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11조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합니다. 자발적인 11조예요. 율법적인 11조는 없어졌고 이제는 자원의 자발적인 11조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이제 자발적인 것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헌금일 근거가 있느냐? 예, 있다는 게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영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이 왜 지금도 꼭 내야 되는가? 예, 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복음을 들려주는 것 같지 않으니 왜 또 태도가 돌변하냐? 그렇게 오해하시도 좋지만 어쨌든 들어보시고 판단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요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걸 존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 외에는 강제로 콕해서 안 해요. 설득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묵상으로 또 설득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설득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스스로 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예요. 사탄은 항상 강박관념에 끌려가지고 어떤 거 끌려가지고 자기 상처에 매여가지고 그냥 일 저지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나에게 묻고 대답하면서 계속 설득하십니다. 이게 맞지 않겠니? 네 생각은 어떠니? 그리고 대전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준 거야. 그게 은혜야. 그게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 제사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물질을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물질도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쁜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 11조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약시대와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시대. 돈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 먼저 보고 두 번째 영적인 측면 보고 오늘 결론 낼게요.
자, 현실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영적인 측면이 조금 더 이제 깊이가 있고요. 현실적인 측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성전은 없지만은 그 성전이라는 모형의 실제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하드웨어인 예배 건물 있잖아. 뭐 임대료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서 봉사하던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그 모형의 실체로 신약 시대에도 교회의 사물을 전임해서 섬기는 목회자나 일꾼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이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구제의 대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들 좀 대표적으로 찾아보지 마세요. 뭐 시간이 넉넉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날의 전임 사역자와 그런 좀 비슷하게 그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다른 거 생계 일을 하지 않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에서 정확하게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이 바친 11조 그걸 통해서 그 재정이 신약시대인 지금도 똑같은 분야에 다 지금 성전, 교회, 공간,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전임자, 구제 다 선교, 교육과 선교, 구제 같은 거 하려면 다 그런 그 어떤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1조로 들어갔던 재정이 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소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마음대로 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 모형과 실체, 본질의 관계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최소한의 어떤 의무로서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약시대에 없어. 11조보다 더 많이 왜 내면 안 되냐 하면서 11조 율법적이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11조가 너무 많다 해서 율법적이니까 난 율법 안 지켜 하는 사람은 대다수고. 그죠? 사실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되냐. 왜 이렇게 적게 내라고 하냐. 율법적인 그 11조 난 내기 싫어. 난 12.3조, 4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11조의 기본 재정이 구약 성전 시대의 그런 상황과 똑같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봐도 신약 시대 성도들도 적어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헌신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리고 현실 상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이것도 자발적인 문제라는 걸 전제로 들으십시오.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영적인 측면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11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태생, 장자, 초태생.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장자들 다 죽인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서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원리가 11조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10의 9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 표현이 10의 1조로 돼요. 1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대신한다 그랬죠. 나머지 모든 것을. 그리고 그 1은 마세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11조가 10분의 1이란 뜻입니다. 마세르. 원래 그 아세르란 말이 열이란 뜻인데 거기서 마세르 10분의 1이 나왔어요. 열이란 것은 꽉 찬 거, 전부, 완전을 뜻해요. 그리고 1은 대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세르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꽉 찬 거. 왜 10의 1이냐? 10 전체가 완전히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소유를 열로 상징화시킨 단어가 10이고 그 다음 그때 첫째 것은 내 거야. 초태생은 내 거야. 처음 난 곡물 다 내게 바쳐. 그게 10분의 1로 그 신앙 고백을 해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만 제한된 것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 창세기 14장이나 뭐 아브라함의 고백이나 야곱이 11조를 하면 서원이라든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더 가면 아담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거기까지 지금 연결돼요.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성경인 근거가 있구나. 지금도 10의 1조가 10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건 지금도 율법 시대에 제한된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 영적인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영적인 복이 확실히 있습니다.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커요. 그 복이 얼마나 커요. 예수님이 11조로 드려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에 복속되게 해주신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1조예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 11조예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 너희도 따라해라 이거예요. 내 뒤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도 따라와라. 그게 11조 정신하고도 연결되고 구원의 은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진리가 11조 신앙에 있다. 훨씬 더 율법 시대보다 연원이 깊고 또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의 관계에서 갖는 그 의미가 심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 바치겠다 서원하는 이런 거 보면 고대 족장시대 고대 근동시대에 고대 시대부터 이런 이방 세계에도 이 11조에 대한 관념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학자들도 공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모세 11조 대조 수입되기 전에 고대 시대에 이미 여러 지역에서 11조라는 그 관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11조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었고 고대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엘람, 페니키아 이런 데서 노량물의 10분의 1을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이교 민족들 특히 로마인들, 카르타고인들,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도 전체 소유나 노획물이나 또 징발한 재산 있잖아요. 그런 그 상업적인 이익 이런 것에서부터 10분의 1을 거룩한 일, 또 그것과 비슷한 일이나 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바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런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고대 한국 고려나 조선이나 그 넘어까지 삼국시대 그 넘어까지 11조 관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정도면 전 세계적이라고 봐야 돼.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봐야 돼. 이스라엘 이웃들과 가장 가까웠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도 이 그 11조 풍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문서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우가리 이런 데 제외한 그 모든 고대 아시아의 나라들 유럽의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11조를 신들에게 바친 제도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류사의 보편적인 제도였다. 이스라엘만의 제도가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런 이방인들의 11조가 어디서 온 건가?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주의에서 이미 11조가 다스림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에게 종교적으로 신을 믿고 의탁하는 자가 그 신에게 바칠 때 기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분량이었다. 그래서 열의 하나는 내게 바쳐라 한 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 그걸 알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아름아름 다 알게 해주셔가지고 10분의 1 바치는 제사가 인류의 고대 시대부터 보편적으로 10분의 1은 신의 것이야. 10분의 1은 뭔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려야 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만드실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속마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뭐든지 첫 것은 내 것이고 그 10분의 1은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라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율법적이니까 어떻다고요? 그런 피상적인 이제 얘기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율법적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도 내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신약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깊은 진리를 갖고 물질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오순절 교통에 이제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알려줬다는 그걸 이제 더 확대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던 여러 생명나무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주셨다. 시댁분은 다 먹으라고 주시고 그 중에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신 그 자체가 11조의 정신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이 얘기를 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맞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건 일리가 있다. 뭔가 11조 정신과 연결 고리가 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으라 이거예요. 다 먹어라. 네가 받은 거 다 나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얻지 말라. 이건 그 선악과 나무 하나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걸어놓은 거예요. 통치권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뭐 감사한 줄도 모르고 내 이 에덴 동산을 만든 주인이 누군지도 그런 마인드도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마음대로 하면. 근데 야, 너 다 해도 좋은데 요건 건드리지 마. 요건 건드리지 마. 요건 내게 바쳐.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가 먹지 마. 바쳐.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딱 지정해주자 통치권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영토고 나라의 구성 요소는 우리 교회는 법학을 전공한 청년들이 많잖아요. 나라를 구성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국민 영토 주권이 있잖아요. 국민 영토는 있는데 주권이 없어서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선악과 명령 내리기 전에 그래서 주권을 딱 걸어버린 거야. 이거 먹지 마. 이건 건드리지 마. 이건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알았어? 네가 저거 보고 안 먹을 때마다 내 주권, 내 통치권에 다스림을 받겠다는 네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나한테 순종하는 그런 로봇 만들고 싶지 않아. 딱 이 명령을 네가 인격을 지킬 때 네가 로봇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존재가 되길 원해. 너는 국민이 돼야지 종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너를 국민을 성격시킬게. 그게 선악과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11조에 정신이 거기 그대로 녹아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모든 실과 다 먹어. 하나님 주권적인 명령에 걸리는 그 선악과 나무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지키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먹는 걸 통해서 다른 거 다 먹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먹는 거예요. 저걸 안 먹었기 때문에 저것까지 먹으면 다 내 거로 먹는 거야. 10의 10조를 다 먹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 지금 하는 게 하나님 피조물로서 그부터 큰 죄를 짓는 거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건강 주신 분, 재산 주, 재물 주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11조를 신앙 고백하는 거고 그들은 모르니까 자기 거 다 자기 거라는 거죠. 그럼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알렉산드 대왕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제국 이루고 많이 가져도 빈손으로 가니까 내 관에는 내 빈손을 좀 뚫어놔. 구멍 2개 뚫어가지고 빈손 좀 보이고 이 미련한 인간들아 네가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좀 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모든 걸 즐기고 누리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인정하고 먹어라. 그럴 때 네가 10의 9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구속이 되는 거야. 구속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11 받았으니까 10의 9는 내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11조 신앙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10의 1조 드린 것으로 10의 9도 당신 것인데 당신 은혜로 내가 잘 사용하고 살겠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예배죠. 그러니까 11조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죠. 축복이죠. 내 것을 창조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사람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짐승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응?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이 떨어져 돈을 그냥 내가 그냥 다 즐기고 누릴 이 짐승 같은 육체를 잘 그냥 복양할 걸로만 생각하면 그냥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도 주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창조 질서를 회복한 존재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난 존귀한 존재, 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의 위엄을 갖고 이 땅에서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왕의 위엄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돈의 노예가 됐다? 왕의 위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 사람 다 같이 가니까 어떻게 좀 좋은 집 좋은 차 뭐 좀 잘해서 해볼까? 그건 너가 영원한 천국 소유받은 자로서의 위험이 아니야. 정말 진정한 존귀함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야. 10의 1조 신앙을 가지고 그 존귀함을 되찾아라. 회복해라. 이게 11조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그만큼 대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느라고 11조 하라는 겁니다. 이 말하고 12의 1조 해가지고 복 받으세요. 돈 더 주십니다. 이거하고 같아요 지금? 그 똑같은 논리예요. 그건 짐승의 논리예요.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얻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고민하십시오. 이게 아직도 인간과 그래도 뭔가 꼭 그래야 돼? 그러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가 했던 설교 11조 설교 다시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십시오. 굉장히 큰 축복이 열릴 수가 있어요. 돈 문제에 매여 있는 한요 생기를 위해서 아침 기도 시간 안 갔습니다. 골반 기도 시간 안 가면 마음이 늘 바쁘고요. 이 시간에 자기 개발서나 좀 읽으면 되는데 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아무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예배는. 근데 내가 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아이고 빨리 밖에 나가서 내가 딴 사람보다 경쟁이 이겨야 되는데 빨리 이러면 예배 돼요? 기도 골반 기도가 됩니까? 묵상이 됩니까? 안 되죠. 아까워서 도저히 못 내요. 그것부터가 이미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상의 질서 속에 바로의 그 노예 생활의 근성을, 노예의 속성을 못 버리고, 근성 못 버리고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고 내 백성이 되라. 난 널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너를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존재야. 물질에서 노예에서 벗어난 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아무 11조 할 데가 없어가지고 11조를 태웠다는 말도 내가 어디 생명에서 옛날 그 본문 예화에서 봤어요. 근데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그래 이 마음을 내가 받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 액수가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적고 주고 그 액수를 따지시는 분입니까? 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11조도 마음이에요. 철저히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계성을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 부패되고 자기 자신 믿고 세상 잡신을 섬기면서 이 온전한 11조의 정신과 본질도 왜곡하고 무너뜨려져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 있느냐. 그죠? 그 첫 시작이 이제 아담 때부터 또 가인과 아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세상에 빠져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하면 실제적인 물질 생활에서부터 그러한 신앙의 최소한의 표현으로 11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도 사실은 맞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 진정성이 드러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또 우리 창세기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 예물 사건에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빨리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교회사에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가인의 제물이 배척된 이유는 11조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3세기의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물리치신 이유는 가인이 그 헌물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않고 바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보에 이번 주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으로 제가 넣어놨고 이번 수요일에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1호 큐티를 같이 진행할 겁니다.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건이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더 나은 제사라는 말이에요. 더 나은. 그 더 나은을 헬라어 원어로 폴리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헬라어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양이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은인데 원어적으로는 양이 많은. 질적으로 더 낫다는 뜻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적당한 양을 채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여기 나오는 예물도 한국말로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복수, 도론의 복수인 도로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원어에 맞게 NIV에는 offerings라고 돼요. offerings. 린즈, 그죠? 그리고 킹제임스도 기프트라고, 기프트가 아니고 기프트, his gif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재물이 일정한 양을 채운 복수의 예물들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바쳤다고 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량에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순종해서 바쳤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냐. 이렇게 하려면 미리 그걸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어떤 암시가 있었고 알려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 그게 충성, 에무나, 피스티스, 단순한 신뢰가 아니고 충성이라 했잖아요. 순종과 결부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건 그 순종, 충성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중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만 했으면 다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쉬운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쉬운 믿음주의라고 미국에서도 그걸 문제점 지적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럼 그거 큰일 날 소리다. 다 죽간다 다 죽간다. 큰일 난다. 믿음의 실체인 순종, 충성 이게 없이는 진짜 믿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참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됐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대우각성하셔야 돼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뭐 그래도 그럴 리가 은혜인데 은혜라고 했는데 공짜라고 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 뭐 공짜 은혜 다 맞죠. 그런 건 출발점이에요. 그 이후로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콕해서 안 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갖고 그 은혜로 하는 거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절대 순종 못해요. 기도와 말씀의 그 은혜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내 안에 내주어진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 그 능력으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죠. 이걸 꼭 기억. 우리 공로는 하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의 잘난 걸 자랑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은혜에서 은혜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셨다. 하나님의 것, 집의 첫 것,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1조의 그 진앙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에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 첫 것은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첫 것, 장자, 초태생, 곡물의 처음 익은 거, 이런 거. 여리고 특히 양털 깎을 처음 양털 깎을 하나님께 이런 얘기도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이 11조 원리가 적용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첫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다 멸절시키라. 헤렘이라고 했죠. 헤렘 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 그 물질에 욕심냈습니까? 아간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하나님 것 다 바치라고 했는데 그 첫 것이니까 하나님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까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예, 부흥사가 하는 말도 똑같이 하네요. 하나님 것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우리가 삶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하나님 걸 안 지키는데 패배한다니까요. 뭔가 이상하게 패배가 되고 어떤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의미의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전쟁. 왜 성을 7번만 돌면 되는 것으로 승리한 줄 압니까?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 전쟁이나 그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승리케 하실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우리 잘난 거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된 것 같죠?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됐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바침으로 그 다른 모든 것을 네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든든한 기반을 이 하나님이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그 지극히 큰 상급이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사를 전공하신 그 분들은 초대교회도 당연히 11조가 신앙의 기본적 훈련이고 기본적 헌금으로 존재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 단순히 11조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통용하는 그런 공동체 흐름이 있었어요. 막스가 이걸 보고 이제 사랑 없이 자발적인 사랑으로 그런 공동체 재산 같이 통용하는 공동체 이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인위적으로 인간의 어떤 평등 개념, 인본주의적 개념으로 거기서 공산주의의 그 개념을 가져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가는 거죠. 그건 사탄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니면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헌금이 돼가지고 더 바라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넣었으니까 왜 안 줘요? 나 삐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굳이 부각될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글라우디오라고 사도행전은 11장 28절 거기 보면 이제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우스예요. 원래 황제 이름은. 그 재임 기간이 이제 주 40년, 51년 전체 그 어간에 이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아가보가 기근 들리라 했는데 그 기근대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면 사도 바울이 타 지역 교인들에 가가지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 상황도 보면은 성도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 시대는 그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11조 얘기를 했겠냐? 이건 타당한 그런 추측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딱히 11조 제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 성경에도 없잖아. 그러니까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사에 나타났어요. 주 3세기 이후부터 교회에 11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기록이 이제 나타나고 그 전에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딱 대척점이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로마 이 대척점이 동방정교회는 나중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있습니다. 김홍장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 러시아 정교회가 너무 형식적인 그 교회가 돼가지고 생명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보다 훨씬 더 일찍 구약 성경적인 모범이 있다는 11조에 대한 그런 그 제도를 했다는 그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서방교, 우리가 흔히 아는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3세기 이후부터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소유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금욕적인 그런 행위다, 경건한 행위다, 내지에 대한 보상을 상속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농산물, 돈 이런 거 예배 때 가져와서 교회 장로한테 바치면 봉헌대에서 바치고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대로 부제와 전임 사역자 그런 것과 그 교회 운영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제 6세기 말에 보면 교회 공식적인 교회 마콘 종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회의를 통해서 11조가 법적으로 아예 의무로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왕들이 교회까지 지배하려고 하면서 11조를 국법으로 인정하면서 교회의 경제적인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유럽 전체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11조 법제화가 속속 이루어졌는데 포르투갈은 11세기 그리고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13세기에 이루어졌고 유럽 국가와 그 식민지에서도 11조가 굳어졌어요. 굳어진 11조는 이제 성자 성계라든지 구제라든지 교회 운영 이렇게 똑같이 11조 그걸로 이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연속성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이 이걸 남용했어요. 중앙 집권화된 가톨릭 교회의 고위층이 각종 헌금을 이렇게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탁발승 수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지내고 이런 얘기 보셨죠? 그렇게 되니까 종교개혁기에는 이제 농민들이 이제 11조 개혁을 요구했어요. 근데 11조 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전쟁이 있을 때 그 루트는 그 농민 편을 안 든 거는 유명한 교회사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그때도 교회 전통으로 시행되었던 11조 폐지하는 건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칼빈을 포함해서 종교개혁자들은 11조 부정하지 않았고 다만 당시 11조를 남용하는 가톨릭과 달리 11조를 성경대로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정도로 지금 교회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시대 끝나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사에서는 전혀 없었는데 유독 지금 한국교회와 미국의 오순절교회나 남침례교 이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가톨릭 좀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정도 열심히 있는 교회나 하지 그런 교회는 다 안 하는데 말이야. 유독 한국에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보험사들이 이렇게 닥달을 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 있었고 지금 복지제도가 일어나면서 유럽의 복지제 성직자 월급을 국가에서 그냥 세금으로 줘버리니까 성도들이 헌신도가 떨어지면서 유럽교회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걸 장려하면서 헌신하게 해주면은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성도들이 시장이 살아나고 국가적으로 제도화된 구제가 아니라 그 구제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 작은 자들 냉수한 그릇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 하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그 스피릿이 살아나고 부흥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는데도 그런 게 다 그 목회자들도 다 월급 받고 하니까 부흥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뜨거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많이 들었죠. 11조 신앙하고도 그 이면에 저변에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뜻있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그런 말 해요. 11조 신앙이 유럽에서도 회복돼야 된다. 진정한 11조 신앙은 회복돼야 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피상적으로 내 좋은 대로 이 11조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럽 교인들도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11조 지금부터 드려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 그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 가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신앙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드릴 수 있다. 근데 11조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벌 주고 막 옛날 우리 선생님들 조인트 까고 막 이런 말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아버지고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좀 한다고 막 째째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율법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순리적으로 11조 신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스스로의 영적인 성장이 더디거나 영적인 유익을 못 누리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손해는 보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교회사적인 문제 또 율법 이전에 아담 때부터 가인 아벨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율법에도 명시가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율법과 복음의 접경지대에서 정신을 종합하는 접경지대에서 참 오묘한 말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조 신앙의 그런 모습이 더 풍성하게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줬고 자기가 다 내놓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11조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교회사에서도 내려오는 이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여기도 교회 법처럼 교회에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법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라 이름을 그대로 따다 줬냐?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율법의 11조를 생각하지 않는 한 11조라는 명목을 편의를 따라서 유익을 따라서 쓰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신의 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성령님이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에 각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걸 갖고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 테니까 지금 밴드에 다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